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메인 바울의 모습.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최후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자신의 삶이나 사역이나 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들, 미래의 각오를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최후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성령의 매임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특징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세상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감 없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세상 윤리, 도덕, 규범, 상술, 처세술을 말씀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은혜, 카리스. 카리스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 호의, 친절.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내가 경험했어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호의와 관대하심이죠. 그분의 성품에 관한 거죠. 그분의 성품에 관한 거죠. 우리 은혜는 감정 체험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관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세계에 들어오셔서 매어있는 지식, 엉켜있는 지식, 눌려있는 그 지식 체계와 감정 체계를 풀어내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해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른 길, 정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세계에 정해놓은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기본적인 사상은 값없이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 받아먹는 거. 받아먹는 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받아먹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헌신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본 게 있어야 나누지.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를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면의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호의와 사랑과 관대하심의 성품과 그 성품에 따르는 능력과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논쟁할 시간도, 논쟁할 여유도, 논쟁할 필요도 없어. 누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카리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분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는 오고 있는데 내가 받아 먹지 못하면 그 은혜는 사장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남의 호의든 남의 관용이든 남의 사랑이든 남의 친절이든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여러분 안에 쌓이고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카리스 은혜는요,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것도 카리스지만 카리스 은혜는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피, 저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악의 장애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 신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성품, 값없이 주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분의 능력인과 동시에 이러한 동력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은혜이지만 은혜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사람의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은혜 없이 개인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영적 성장의 모든 동력이 돼. 여러분들 가정 안의 신앙의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감각 기능에 오는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관대하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적용할 때, 그 길을 붙잡을 때, 그 길을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질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카리스 은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다닙니까? 그는 그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로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 복음으로 인도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고 성경이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물질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구조 안에서는요,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를 찾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 말씀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실행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시작했고,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양심의 충만함이고, 이것은 수신제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안 이루어져? 왜 수신제가가 안 되냐고. 우리는 이미 어둠에 노출되고 사탄에 노출됐고 거기에 인이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정신 구조 안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르심도 은혜고, 어찌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사도의 반열에 나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것도 기가 막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상하고 찢기고 멍든 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바울의 정신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울을 혼란스럽게 했냐.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가 이전까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핵심 가치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얘기했대.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수도 없는 재산과 수도 없는 업적을 남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이야. 성품. 바울은 부르심부터 사역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마감하잖아. 은혜로 사는 거야.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력으로는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키가 없어. 자력으로는 영적인 일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가 없어. 육은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육은 언제든지 사탄에게 노출이 돼서 오늘의 성령의 사람이 내일은 귀신의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어제 성령의 사람이 오늘 귀신과 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호의와 간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아먹느냐 외면하느냐 선택의 문제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차려놨지만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택적이야. 선택적. 내가 초이스를 해야 문이 열리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의 문을 열어놔야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류의 영적인 경험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수도 없는 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물질 세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과 이 죄악들에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넋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무지한 어리석은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사탄이 온 세상을 뒤범벅이 시켜놔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찾아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래 이것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따라 본인이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 호의, 사랑, 관대하심의 카리스, 은혜를 경험한 만큼 은혜가 밖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상대로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를 이긴대잖아. 죄를 넘어간대잖아. 죄를 깨트려 버린대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돌파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뚫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 이것까지.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가장 밑바닥을 이 밑바닥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장 밑바닥을 훑고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온다면 그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시대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해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지.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성령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령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은 다른 얘기죠. 오늘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뭐예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복음과 성령이 나타나셔야, 세상을 바꾸는 일은 복음과 성령이 들어가야 바뀐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원초적인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직장과 이런저런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세상에도 일반 은총의 질서와 원리가 있고 이러한 일반 은총의 질서와 원리 속에 초자연적인 질서와 원리를 거기다가 개입을 시켜서 표시 안 내고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문화의 옷을 입고 교육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여러분들의 숨은 모든 동기를 예수쟁이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고 온전한 임재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호의, 사랑, 관대하심 플러스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어디 가서 하나님 하고 다니지 마시오. 인격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간정도 잘못하면 화가 돼. 간정도 잘못하면 시험거리야. 살아내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들이, 복음의 흔적들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전인적인 생활의 패턴이 예수쟁이의 패턴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성령의 사람들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제가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더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더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뭐냐?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육은 선한 것이 없고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만 구별된 삶이야. 말씀을 의지할 때만 구별된 삶이야. 그래도 예수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갈짓자를 거두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만 내가 성령에 매인 바 되어야 되잖아. 내가 말씀에 매인 바 되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아들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매인 것입니까? 무엇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유대교와 옳다고 믿었던 그 신분과 학벌과 그 스펙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와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은 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충만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달려간 줄 믿습니다. 도전한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메인 바울의 모습,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성령의 메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 고난. 신기하죠. 고난.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해? 누가 시험을 좋아해요?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들립시스, 억압, 고난, 환난.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들립시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틈새에 딱 껴가지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고 하는 것이 환난을.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눌려있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런 환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들립시스. 오늘 성경은 환난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 성빈. 부자이지만 성빈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이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과 환난은요, 인재야, 인재. 그래서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다고. 잡혀있고 묶여있는, 결박당해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끄잡아 올려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밖에 안 하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과 환난의 정체가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가지고 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날 때부터 나는 엄마 아빠를 보고, 날 때부터 그 시대의 환경, 문화, 교육 속에서 날 때부터 그 시대의 세상 풍조, 날 때부터 그 시대의 구습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어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목의 부계에서 모든 DNA, 생물학적인 DNA, 문화적인 DNA, 뭐이들 종교적인 DNA, 무서운 거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세팅된 DNA를 품고 안고 먹고 발달 과정에서 그것들도 확장시켜버리죠.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숨 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둠이고 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 관대하심, 섬김을 받는 것이 불편해. 불편하다고. 불편해. 빛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 불편해. 왜 불편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딱 차고 있으니까.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영적인 고난이, 인격의 고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인격 안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는데,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해.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도대체 바울이 이러한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체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종류의 사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종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는 초자연적인 삼층천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물질 세계와 초자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의 삶 속에서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을 돌아다니며 빛을, 생명을,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쳐요?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이,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이, 사람 속에 있는 타락한 양심이 바울에게 삿대질하고 사도들에게 삿대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숨통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영성으로 일평생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는 대부분 모든 환난이 외부로부터 왔어. 외부로부터. 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 우리는 굶주리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면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외부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바울이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런 외부의 환경 말고 스스로 자신을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자신을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갔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의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자, 뭐예요? 바울이 일평생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스스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아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아.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라. 우리의 효능감은요, 뉴 에이지, 사탄의 영들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성공 신화의 에너지 기운이 이 효능감 자기의가 깨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워. 조인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자기는 자기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본데 열심, 열정, 수고, 땀, 헌신, 호두로 비교하더라고. 호두. 반질반질하대야죠. 반질. 뭐가? 효능감이, 자기의가, 공명심이. 누가 만들어놨어? 사탄이 심어놓은 거. 그것을 깨야 호두가 나오는데. 조계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70만 성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반질반질한 호도를 깨고 나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아우성이잖아. 여기저기 성령 충만. 매일 밤이고 낮이고 성령 했는데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리라.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망해야 온전히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만을 드러낸다는 의미죠. 이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특징이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과 환난 속에 여러분들 직면해 있어. 하나는 내가 인재로서 이미 쌓아둔 시험과 환난거리의 폭풍 같은 내면 세계의 그 환난을 여러분들은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이런 시험당하는 그런 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시험과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서 나가라는 것은 낮아짐의 자리. 아멘. 낮아짐의 영상인줄 냈습니다. 낮아짐의 영상인줄 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목이 곧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염이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딱 보면 있어 보면 알아요. 목이 곧았어. 목이 곧아가래. 수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 돌아올 수 없는 강.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래. 고난을 자처하잖아. 환난을 자처하잖아. 시험을 자처하잖아. 아멘. 무엇 때문에? 육은요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영광받으면 이게 쌍 모두가 밖에서 다 자기 것이 돼버려. 잘 들으세요. 원리라도 알고 있어야 흉내라도 내야 돼. 흉내라도 내다 보면은 그것이 자꾸 내다 보면 영성으로 바뀌는 거죠. 공명심에 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우리가 감성팔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썩은 동안줄, 채울 수 없는 썩은 동안줄. 붙잡아도 붙잡을 필요 없는 썩은 동안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끌어줘야 가능하고, 내가 진흙탕에 빠져있던 시리와 좌절 속에 있던 어둠과 죄악 속에 있던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잡아당기고, 신음소리를 듣고 끄집어내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야. 병원에 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과에 치료받을 일들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안 나와. 영적인 문제들은 나올 수가 없어. 귀신의 문제들은 안 잡힌단 말이지.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 예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도래할 그때를 나를 끌고 가시는 것도 은혜. 무슨 말이 필요 있냐고. 무슨 말이 필요 있냐고. 은혜지.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질 세계, 우리의 육체와 정신 세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공명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아리바이를 들어대면서 성경을 닫아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아픈 현실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 바울이 무슨 것을 죽인다는 겁니까? 나의 의, 내 의, 나의 공명심. 나는 죄랑 싸우기도 하지만 죄를 죽여. 아멘. 나는 죄랑 싸우기도 하지만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는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심각하죠. 진짜 성령의 매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성령의 매인 사람은 인재로서 발생된 자기 시험과 환난도 걷어내야 될 책임을 지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능히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 실제적으로 하다가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어져.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 함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함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아주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바른 코드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뭐요? 신부단장.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지금 말씀이에요. 이 일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디서 다 나타나, 집안에서 나타나, 친구 사이에 나타나, 직장에 나타나, 가족 간에 다 드러나, 교회 안에만 다 드러나, 여러분들. 이런 류의 작은 질서와 이런 류의 작은 정도의 규범과 규칙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논합니까? 방한 통수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의 질서와 규칙과 룰을 적응하는데 많은 자기 편심이 있어요. 세상도 이런데 교회는 이거보다 수준이 더 깊고 더 넓어야 되죠. 무슨 얘기합니까? 함께 기도하라잖아. 무슨 기도? 마지막 시대에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들은 기도를 통해서 재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마라타에서 지금 7년, 8년, 교회 개척 6년 정말 쉬지 않고 왔어요. 쉬지 않고. 몸부림도 쉬지 않고 왔어요. 토할 만큼 몸부림집에 달려왔어. 이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라나타 수지 참피교회에도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끝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와 결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떨어지면 죽은 거야. 교회가 예배가 떨어지면 죽은 거야. 모이기를 패하면 그것은 교회가 끝난 거지. 어느 유튜브에 아주 몇만 명 구독자를 가지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그분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웃어요. 주중에 교회를 자주 가는 교회를 가지 말래. 그래서 하여튼 얘기 그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게 그 말이지. 밤을 새고 기도해도 응답이 올까 말까인데 모든 환난이나 시련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 기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 아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무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격과 나의 정신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양신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신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에 분탕질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오. 진짜 하지 마시오. 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교회에서 다 보고 계셔. 성령의 매인 사람의 끝판은 뭐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드리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들 재산을, 돈을, 호주머니를 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부자시오. 아멘. 하나님은 부자시라고. 부자셔. 성령의 매임바 됐다고 하는 그분의 성품 안에 내가 완전히 그분의 성품 안에 내가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박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도 기쁘고, 예수 때문에 시련도 기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기쁘고, 남의 짐,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 이만큼도 힘들어하고. 알고는 계세요. 내가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라. 우리의 인격이 어떤 건지. 미치겠잖아. 알고는 계시라. 우리 상태가 어떤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뭐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고통, 시험, 환난을 밥처럼 떡처럼 물처럼 마시고, 이 모든 일에 수고와 땀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매인 사람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에 매이고, 어떤 것이 성령에 매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흉내라도 내고 따라라도 가고 목표라도 있어야 내 분수 파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설교 중에 5종목의 나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가 최대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그 젊음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젊은 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뿌리를 받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데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전부 다 내가 뿌린 대로 심는 거예요. 한 집안에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집안이 흥왕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런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빛을 발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 몰라. 이제 수시찬빛교회 마라나타 공동체가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 이 한 목숨 남아있는 흙덩이 같은 이 세포가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복음을 위한 학교선생, 복음을 위한 사업가, 복음을 위한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들 직장을 잡을 수가 있지.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지 이 목적만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귀신 쫓는 자가 아니고 다 능력해 하는 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중심에, 생활 속에서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도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더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 풀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권적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부분도 있지만 죄를 넘어가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의 성장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인격이란 말이야. 성품.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맘을